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안경을 내가 이렇게 씻을 때 안경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씻다가 이제 다 씻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안경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경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안경 쓰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어. 근데 너 핸드폰 어디 갔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잠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분명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매달 둘째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왜 이렇게 매달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이건 왜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오후쯤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몰라요. 마리아와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 정도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을 그때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70명을 뽑아가지고 전도하라고 파송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70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명의 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걸어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 역할을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건이가 잠깐 좀 나오고 종범이 잠깐만 이렇게 나와주세요. 제자의 역할을 좀 해서 제자가 어떻게 엠마오로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여기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예, 종범이도 이렇게 나와서 자, 앞에 보고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걸어갑니다. 근데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걷다가 힘들어서 어깨도 막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야, 너 힘들지?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다리도 주물러 주고 그러다 막 코 간지럽지 않니? 그러면서 코도 만져주고 직접 만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앉아서 쉬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야.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11k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후였는데 피곤하니까 깜빡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잔다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깜짝이야 일어나서 딱 깼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지 않고 걸었어요. 걷는데 그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슬펐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상황을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허탈한 마음, 실망감 이런 것들 속에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옆으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갔대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옆에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갔는데 제자들이 두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렇게 걸었는데도 그냥 대화는 하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맨날 동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여러 번 봤겠죠. 그리고 화울링 좀 나는데 마이크 볼륨 살짝만 줄여주세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목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고 예수님 얼굴도 봤을 텐데 왜 예수님이 직접 옆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지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를 기쁨이 막 샘솟고 왠지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이런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가장 큰 대화의 이슈는 뭐였냐면
실망감이에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걸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11km를 열심히 걸어가다가 드디어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거의 다 왔어요. 자기 이제 집이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그냥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아는 뭐 누구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그냥 같이 가다가 이제 동네 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를 지나치시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선생님, 밤이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냥. 근데 선생님, 그 당시에 문화는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이제 해가 질 텐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식사 시간에 그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빵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딱 드시더니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그 제자들 2명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주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빵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주는 이 행동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성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갑자기 예수님인 줄을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확 띄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성찬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옆으로 다가오셔서 오랜 시간을 같이 걸었어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 할 때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셨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자들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 기억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였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의 첫 시작은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왜 성찬을 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린 너무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거 까먹고 살까 봐, 은혜 받아도 예수님 만나도 어느 순간 죄짓고 하다가 그걸 까먹을까 봐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때마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영의 눈이 닫혀진 것 같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성만찬을 드릴 때,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참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빵을 여러분 손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지, 나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이 뜨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식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만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는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이 직접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엠마오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성찬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났고 그때 영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